네, 오늘 이제 2023년 12월 31일 몇 시간만 한 12시간 조금 더 지나면 2024년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이런 오늘 되게 좋은 날 같아요. 마지막 날이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새로 오는 것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영어로 January 그러는데 이 영어의 뜻이 어디서 왔나 찾아봤더니 그 라틴어 보면 야누 아리우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이 January는 야누스의 달, 월이라는 거예요. 이 월의 이름은 원래 야누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하다 보니까 January 이러는데 야누스의 달, 1월 달은 야누스의 달이다 이러는데 그 야누스라는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만 그걸 보면 얼굴이 두 개예요. 얼굴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화적 인물이고요. 존재고요. 또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이라는 의미에는 지나간 해를 닫는 의미도 있고 새로운 해를 여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월 제니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보면 내 인생의 죄인된 모습의 문은 이제 닫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12월 12달의 의미를 넘어서서 내 인생에 지나간 것은 닫고 새로운 생명의 해가 열리는 그런 1월 달이 여러분들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한 7, 8가지 비유가 있고 신약에는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한 50가지 사이 정도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 중에서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어떤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에서 9절입니다.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귀가 있으니까 다 들었죠? 이건 또 이 실질적인 귀도 있지만 영적인 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비유의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의미를 잘 들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한번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씨는 생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라고 성경에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이 직접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다가 뿌리는가 봤더니 밭에다 뿌리는데 밭을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저를 통해서 뿌리시는 겁니다. 오늘 그 씨앗,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씨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들으면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가지 장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셨어요. 뿌리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뿌리는 것도 생명의 씨앗, 씨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뿌려지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네 가지로 이 씨가 뿌려지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장소가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는 살아있는 씨예요. 이 씨가 우리도 알다시피 그 흙 같은 데 그냥 뿌리면 그것이 어떤 씨인지는 몰라도 조금 있으면 지나면 이게 이런 씨앗이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자라면. 당장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씨 뿌려지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밭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 살아있어요. 뿌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만 오늘 알고자 하는 내용은 뿌려진 장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데 네 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도 들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밭에 뿌려지는데 내 마음이 이 네 가지 중 어떤 마음의 밭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뿌려지는 것은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뿌려지는 장소가 달라지고 그 장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길가에 뿌렸더니 날아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아무 기회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가라는 이런 흙이 유대 땅에는 그냥 흙이 있지만 딱딱한 흙밭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니는 어떤 도로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싹이 날 만한 그 근거가 되지 못해요. 토양이. 그랬더니 날아가는 새가 그 씨앗을 보고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 있답니다. 흙이 좀 보였어요. 아까는 굳은 땅들만 있었는데 흙이 조금 있었는데 흙이 깊지를 않다고 그럽니다. 얕은 흙이 있다 보니까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싹이 좀 납니다. 그래서 괜찮겠구나 하고 놔뒀는데 알고 봤더니 흙이 너무 얕다 보니까 이 씨앗이 뭔가 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조그만 씨앗을 물 같은 데 놔두면 위에가 터지면서 이제 그 씨앗이 싹이 트면서 조그만 싹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흙이 있어서 뿌리가 내릴 줄 알았는데 흙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굳은 땅이에요. 겉에만 살짝 흙이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흙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씨를 뿌렸더니 뿌리가 나고 싹이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이 싹이 못 올라옵니다. 실제적으로 밭에 우리가 그런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씨앗을 뿌리면 올라오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건 농부들도 더 잘 알겠죠. 그래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뭔가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려고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까? 한번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유를 잘 이해하고 들으면 내 마음의 상태, 내 자세, 나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보니까 좋은 땅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게 좋은 땅인가? 뭐 원어 이런 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게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결실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모 심고 그럴 때 조그만 씨앗을 해서 모종을 심어서 조그맣게 그 풀처럼 나오죠. 그것을 옮겨서 심습니다. 나중에 보면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낫알들이 그 겨들이 달립니다. 그 한 알의 씨앗에서. 그래서 100배, 60배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을 하나님은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내가 마음 먹으면 돼. 이게 세상이 알려주는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내 마음의 원대로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밭을 갈고 심고 일궈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걸 모르죠.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한번 살아온 걸 가만 생각해서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것들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겠지만 결정해서 진행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하고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결심했던 것들을 한번 어떻게 냈나 지내온 걸 살펴봤더니 그렇게 없어요.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시선, 말씀을 가리고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원하면 돼. 하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하고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 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생명으로부터 또 싹이 나서 열매가 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니고데모, 유대의 훌륭한 그 유대인 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고. 왜? 이 사람은 뭔가 다시 태어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성경에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이 거듭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래요. 우리는 이 육신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갔더니 누군가 우리 최초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조는 누군가?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 범죄에서부터 계속해서 범죄자의 혈통을 타고 우리가 태어났다고 시편 51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래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영원한 생명이래요.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길가는 씨가 뿌려졌는데 튀어서 길가로 갔겠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흙이 좋아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해서 그것이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을 만한 씨앗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럴 토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런 길가처럼 우리 밖에 있는 저런 길가에 씨를 뿌려 놓는다고 싹이 나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깨닫지 못한다. 제가 하나님 잘 무지해서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좋은 마음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단어는 깨닫기 싫어하는 거예요. 부정사입니다. 나는 들어도 와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깨달음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하시는 분으로 여겨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걸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른 것을 알려주고 바르고 좋은 싹이 내 삶에 풍성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뤄 가시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아직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도 있고 아가씨라고 그래야 되나 처녀라고 그래야 되나 있죠.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가 어떤 걸 하기를 바라세요. 좋은 걸 먹고 안전하고 그렇죠?
부모님이 준비한 귀한 것들을 먹이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 이상을 넘어서고 있어요. 여기 깨닫지 못할 때는 하고 저희는 이제 사전 같은 걸 찾아봅니다. 깨닫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와서 말씀을 저는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러나 그 듣는 자세, 마음의 자세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마음을. 그러나 본인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과 오늘도 형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면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왔고 교회도 나왔다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외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씨앗이 있는가 봤지만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는 이런 씨앗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 명일동의 큰 교회, 아주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인근에 사는, 회사도 멀지는 않았지만 그 인근에 사는, 제가 영업하는 그 거래처나 다른 지인들을 만나서 보면 그 교회 많이 나갑니다. 왜? 장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비춤을 받고 들은 얘기가 정말 사실일까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나가야지 내가 주변에 많은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사도행전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4장 24절 외우기 쉽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보내신 이 사람을 통해서 벨릭스라는 총독, 로마 그 당시의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유대 여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듣는 이유는 여기처럼 어떤 돈, 물질적, 나의 원함을 만족하고자 해서 불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서 뭘 얘기했냐?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가 그래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또 부를게 하고 자신의 유익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를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나중에 훗날 이 성경 사도행전 뒤편에까지 봐도 벨릭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장사, 그렇죠? 주변의 어떤 관계, 이것을 유지하고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후에는 없어요. 주님 안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여기 나오는 목적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가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원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다 썩어서 정말 시커먼 것밖에 나올 수 없는 짜도 검은 먹물밖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존재에 의해서 어떻게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두 번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셨는데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결국 어떠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뜻인가 봤더니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몰랐던 걸 알고 이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내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냥 그것이 좋은데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입으면 참 좋겠는데 어떠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인생에 나타나는 어떤 고민, 일 이런 것이 나타날 때 그 말씀에 들었던 말씀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여기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돌들을 엄청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에 나가보면 가지고 싶은 돌들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저기 이제 뒤에 계신 형제님하고도 최근에 어디 여행을 가도 이쁜 돌, 색깔이 독특한 돌 이런 거 돌이 많은 데 가면 주워와요. 예, 이쁘니까. 그걸 고이 간직하고 어떤 자신의 의미를 가지고 놔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런 거 많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밭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마음의 밭을 그것들이 와서 자꾸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결과,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갈이 많은 데 가면 밑에 흙이 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씨를 뿌려놓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뭔가 올라오는 것 같지만 햇빛이 나와서 강한 더위가 오면 뿌리를 내릴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타서 없어집니다. 그런 상태가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나서도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 그리고 세상적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세상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택할 것인가 할 때 육적인 것을 택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상태가 이런 흙이 얕은 돌밭과 같다.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돌밭이 많은 데가 있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가면 옆에 뭘 쌓는가? 돌을 쌓아두는 거 많이 보셨죠? 그 강원도에 가면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던 절이 있었죠. 백담사를 이제 좀 시내가 강을 건너가려면 옆에 보면 어마어마하죠. 돌들 쌓아놓은 거.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쌓아놨어요. 그 쌓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뭔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씩 해놓은 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돌을 쌓아놓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잘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종교적인 것에는 있어요. 이 돌탑을 많이 쌓아놓은 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바라고 원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흙이 얕은 돌밭의 마음이다. 거기에 우리가 뿌리지도 않겠죠. 거기다가 그렇게 돌 많은 데다가 씨앗은 아무도 안 뿌려요. 우리 이성적으로도 안 뿌려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뭔가 뿌려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다 한번 볼게요. 가시덤불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정말 잘 듣습니다. 오늘도 죄송하지만 여기 와서 들으시고
전에도 들으시고 1년 전에도 들으시고 계속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듣는 거 너무 좋아요. 기뻐요. 그러나 돌아가서는 그 말씀보다는 내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치중하는 것. 우리 연약하니까 당연해요. 현실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이뤄가시고자 하는 그 뜻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나의 열심, 내 삶,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 결국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부정했던 주인을 주인 앞에서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가 생깁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아 가서 받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시덤불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도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들은 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많아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런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큰 문제에 내 인생에 문제에 봉착이 딱 되면 하나님은 그냥 외치던 하나님이에요. 그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아뢰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저도 그래 봤어요. 그리고 그 일 누가 해요? 내가 다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상적으로 있는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수 없죠. 그리고 재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땅이래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뜻인가? 짧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한다. 이럽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말씀을 잘 듣는 게 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여기 교회 나와서 잘 들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서 성경 덮으세요. 그리고 일요일 날 나올 때 교회 올 때 성경 가지고 오세요. 그럼 몇 장 펴보세요. 그러면 핍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이런 모습입니다. 내 이 굳어있는 길보다 더 딱딱한 이런 마음을 부수고 거기에 흙을 깔고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게끔 관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네, 우리 마음은 그럴 수 있는 마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굳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럼 이렇게 되면 되죠. 제가 마음을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좋아. 내가 좋은 땅이 돼야지. 내 마음은. 그래서 열매가 열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면 좋겠지 하고 그런 마음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된 상태 이렇게 제가 한번 써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성경 말씀 듣고 읽고 말하고는 구원받지 않은 분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봤어요. 어디 아픈 분인데 제가 보기에도 구원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성경 너무 많이 읽어요. 그러나 그런 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없는 것처럼 분별이 되더라고요. 교제를 해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열매가 없어요. 그건 누구의 열매? 나라는 존재의 열매예요. 그건 썩어 없어져요. 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열매도 따서 옆에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집니다. 생명의 말씀, 이 씨앗에서 나오는 열매는 안 없어진대요. 영원하대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좋은 마음 없습니다. 길가처럼 딱딱하고 돌들이 많고 가시덤불이 많은 그런 밭을 하나님이 개간하세요. 이러 가시는 거예요. 그 굳은 그 길을 부드러운 흙으로 채우기 위해서 거기서 일하시고 그 돌들을 다 골라내시고 덮여있던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계속 우리 마음에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결실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결실하는 이런 열매가 열렸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 번째 땅, 두 번째, 세 번째 땅에 그냥 조금 싹이 나고 그냥 어떤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정도까지만. 왜? 이 내용까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고 결정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된대요, 어쩔 때는. 그럼 못해야 되는 게 종의, 주인의 뜻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거기서 돌들을 걷어내시고 가시덤불을 걷어가면서 계속 우리 마음에 한번 걷어내면 없어지면 좋은데 자꾸 갖고 와요. 좋은 돌 있으면 가져오고 모양 이쁘면 가져오고 잠깐 한눈 팔고 다른 데 좀 집중했더니 어느새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잔뜩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일하세요.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하면서 9가지를 말씀하는데, 그럼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한 가지인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내 마음의 상태에 그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먼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거인데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누군가를 저도 이제 연애 결혼을 했으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만 날 거예요. 그분의 생각만 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하신 결과예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들은 무리들은 다른 쪽에 있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질문해요.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왜? 여기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은 하늘의 그 천국의 비밀은 너희처럼 와서 듣고 깨닫고자 하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그 가지고 계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13절부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꾸 얘기해줘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쉽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들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처럼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깨닫게 안 해주셨어요. 왜? 교만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른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면서 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생활했던 자들이 자신의 필요, 자신의 원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뜻과 부딪힐 때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깨닫기 싫은 거예요. 15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감습니다. 깨닫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갈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소리를 안 듣고 마음으로 고침을 받기를 원치 않는 자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막으셨어요. 왜?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랐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들이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해해서 고침을 받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들 자체가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고침받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저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 마음이 진실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하나님과 독대해 보세요. 정말 말씀해 주십니다. 왜? 살아계시니까. 시편 1장 1편이죠.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악인은 뭐냐면 여기서는 꾀를 따르지 않아. 꾀는 뭐냐면 카운셀러, 조언.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언은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아는 지혜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이거 참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살아가는 방법이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대로 결정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을 잘 여러 번 들으셨겠죠. 삶의 목적이 나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오늘 나가서 뭔가 일을 하고 또 내일 뭔가 계획 세웠던 일들의 목적이 나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게 죄인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가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손잡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놓으라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게 죄인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는 목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습성이 그래요. 우리도 뭔가 내가 잘못된 것 같지만 누가 좋은 조언을 해주면 잘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좋은 말씀인 걸 알고 좋은 조언인 거 알면서도 거부하고 오히려 짜증내거나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가겠다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그런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냐 한다. 그런 자들과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과 앉아서 내 인생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될 때. 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잖아요.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걸 하고자 하는 게 우리 마음의 습성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런 걸 묵상한다 그러죠. 제가 한번 이 단어 한번 어디에 사용됐나 볼게요. 이사야 31장 4절 한번 묵상한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다른 어떤 외부의 사냥꾼들이 오면 사자는 도망가려고 안 해요. 그 먹이를 끝까지 사수합니다. 그리고 그 사냥꾼들과 대적하려고 하는 게 사자의 본성이에요. 묵상하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으르렁거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에요. 내 먹이.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자는 이 먹이 없으면 죽어요. 이 야생의 세계는 그래요. 먹이를 못 구하면 자신도 그렇지만 자기에게 딸린 새끼들 다 죽어요. 이 사자는 이걸 놓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어떤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이 말씀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사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필요하다. 이 말씀 하나 여러분들이 자주 여기 와서 듣고 많은 여기 형제님들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쉽게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을 때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이 심히 부패한 것에 뭘 넣어보세요. 싹이 나나 안 나지. 우리는 뭔가 이룰 수 있고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의 조건이 있다?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좀 가대평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점으로 우리를 봤으면 좋겠어요. 새카맣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해 갈 것이 아니라 부패한 상태예요. 우리가 참 훌륭하잖아요. 좋은 분들이고. 저기 어떤 연못에 그 수족관 가면 큰 물고기들이 좋은 물고기들이 이쁘고 좋더라고요. 거기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내 침대 옆에 갖다 놓으면 싫을 거예요. 그거 다시 갖다 넣어버리지. 그렇죠? 네. 우리 그런 것처럼 제가 여기 해놓은 건 이 부패한 마음, 썩은 마음, 더러움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싫은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거라도 있지 않은 곳에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혐오스럽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런 거예요. 훌륭한 것 같죠. 뭔가 알고 이 지구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구에 대한 이런 크기나 이런 거 보면 먼지보다도 아마 작게 느껴질 거예요. 이 지구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비유를 해놨을 때.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 하나님 알려주셔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네요. 예, 여기서 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예요. 거기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여러분들 안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눈을 감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을 알려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을 다들 거부하고 있어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마음 상태에 있는 어떤 좋지 못한 조건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세요. 도와달라고. 그럼 도와주세요. 그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구셔야 돼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지만 내 안에 마음의 밭이 좋은 땅으로 씨가 뿌려질 때마다 그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제 삶에 이루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변화해서 내가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왜냐면 막 오래 오신 분들도 계세요. 오래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래서 좋은 마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그런 마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안에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니 그 마음을 열어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